출애굽기를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주로 번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항상 좋을 때만 있지는 않지요. 그죠? 언제나 또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또 빈하고 귀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있어서 항상 돈을 많이 벌어서 풍성해지고 부하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해져서 정말 공지에 몰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항상 번영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고통의 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번영의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우리를 괴롭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또 우리에게 안기어주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져서 항상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운 데 참 많았지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겨냈더니 우리의 삶이 또 환하고 햇빛이 다가오고 또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때가 좀 길고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번영의 때가 길고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이 되어졌건 예외 없이 번영과 고통은 교차하면서 찾아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번영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방심해서 고통의 때가 나에게는 멀리 있을 것이다 하고 오히려 그냥 흥청망청 되어져서 고통의 때를 빨리 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의 때가 왔다 그래서 또 너무 비관하고 슬프고 아파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때를 더 길게 우리가 향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지혜, 저도 오래 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번영의 때를 더 누릴 수 있는 건 그 번영의 때에 고통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고통의 때를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통의 때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영의 때를 줄이게 하는 또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때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무대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의 드라마같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도 고통과 또 번영의 명암이 교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주전 1350년경에 벌어진 일이라 그래서 14세기 중반이나 15세기 아니면 또 어떤 학자는요 1250년경에 벌어졌다 해서 한 13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벌쳐진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본문은요 흉년을 당한 한 일가족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간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전면에 보면 이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근과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번영의 땅으로 이제 옮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무대 전면에 완전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를 볼 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이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기적만 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한때는 번영을 주시다가 또 한때는 또 다른 고통을 허용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의 무대 배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의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도 격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항상 부자였으면 좋겠고, 항상 예수 잘 믿으면 항상 명예로우면 좋겠고, 지위도 높아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의 첫 무대에 나타난 우리가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가?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번영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또 1장 8절에서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고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져요. 자, 맨 처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일가족, 이들이 살던 땅은 팔레스타인 땅, 곧 말하자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주변 애굽 땅, 그리고 또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근동이 흉년을 들게 되어져요. 결국은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거든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못 살 때, 제 기억으로 70년대 80년대 때 미국 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주 많이 했어요. 그때 가서 이 땅에서는 막 교수였고 사역가였고 뭐 이런 분들이 가서는 뭐냐면 뒷시역, 그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잘하면은 세탁소 운영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필리핀으로 간다, 아니면 호주로 간다, 아니면 캐나다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그리고 또 애굽 출애굽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비슷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적이 아주 그냥 불량한 한 학생이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아버지와 함께 상담을 해요. 성적이 너무나 안 돼서 이 학생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역사 과목인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과목들은 다 우리 아들이 잘 못해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시니까 역사 과목은 어떻게 좀 잘하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 잘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머리를 걱정하면서 대답합니다. 저야 뭐 형편없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탓인 줄로 아시면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아니 제가 잘하는 것을 유전학적으로 뭐 43개 그래서 86개의 염색체가 합쳐져서 이렇게 뭐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잘난 것도 봤지만 못난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 못해놓고 야 이놈아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해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해안에 절대 새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다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 땅으로 몇 명이 내려갔지요? 여러분 1장 5절을 보니까 몇 명? 한번 보세요. 1장 5절을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70명이래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이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사람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인구가 번성하고 불어나서 강대하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애굽 땅을 떠날 때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제가 빨리 볼게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와 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이요? 60만. 그렇다니까 여러분 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여성도 또 아이들도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요즘 같으면 곱하기 4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있고 아이 둘씩 많으니까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명이에요. 근데 옛날 고대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자식을 낳으면 한 4명 한 10명은 낳지 않았을까?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어가네.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에 걸쳐서 그 땅 위에서 번영의 삶이 실현이 된 거예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70명을 본국을 떠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피신시킨 거잖아요. 굶주림을 면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번영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렵죠? 공부하기 어렵죠? 에? 교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건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간이 가더라도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행복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로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내시지 우리에게 고통과 악을 만들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제가 오후에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더 상세히 말하지만 습관화해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까지도 일관되게 다 사랑하신다는 걸,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신앙의 인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게 되었을 때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멘. 그런데도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그래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나? 여러분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다치는 우리들에게도 이상하게 고통은 옵니다. 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 고통을 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을 내 세대에 보상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땅 오래 살아야 100년 조금 더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헤아릴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무대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가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고통, 야곱은 그 할아버지가 다 되어져 가지고 자식을 잃은 슬픔, 얼마나 고통의 창세기 마지막이 연속입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막 태풍이 이번에 하나 왔는데 또 와, 계속 또 와. 이거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이 가정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요. 누구예요? 몰라서 대답하기 귀찮아서 지금 대답을 그 뻔한 걸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보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음을 가상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버려. 이 세상에 친구들이 버려도 내 마음이 슬픈데 동기간에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그냥 그것도 죽음을 가상해서 위장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참, 너무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의 높은 권자 위에서 그 형들에게 말하는 그 고백이 가장 감동의 물결.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끄셨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와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어린 소년이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형들이 10명이 있으면 뭐해? 그 사람이 베냐민 빼놓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합심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복수의 칼을 갈아서 이 일족들을 그 다음 삼산이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연히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를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장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통이지요, 불행이지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이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솟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새처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반드시 변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이 이제 창세기 45장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8절 말씀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금방 찾으셨는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낫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지금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오래간만에 누리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신 일임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 인생이 어느 때에 번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흘릴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괴로웠던 가슴을 아세요. 또 우리가 지나야만 했던 어두움의 터널을 그 고독을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고. 누구한테도 내가 하소연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그거 뻥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고통의 때를 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아팠니? 라고 만져주시고 어떻게 보상해 줄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임하고 그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섭리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섭리, 야곱을 향한 섭리, 이것은 비단 야곱이나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돌아보시고 개인의 삶 한가운데에서 꾸준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고통을 보상하시는 손길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우리 개인들을 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쁨과 선이 이루어지게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집에서 컴퓨터 놓고 그냥 좋은 부흥 강사나 좋은 강연자나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그래요. 묵고요. 귀찮지. 차 타고 와야 되고 이 더운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로 행한 섭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족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7절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과 70명이 내려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다시 이제 시온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숫자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숫자 면에서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렇죠? 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보이. 전라북도 인구 이상이 생겼다고요. 70명이 가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모르겠어요. 200만 명 여기다 어떻게 수용하지? 네? 어쨌든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그 민족 공동체를 키워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땅에 살았는가를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어디를 주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고센 땅. 그죠? 그런데 이 고센 땅이요,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나일강 삼각주를 거쳐가지고 홍해 바다로 가는 길가에 속해 있는, 이게 조금 그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가 목초지로 아주 유명하고 비옥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 이전부터 여기에서는 목동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코치를 하는데 어떻게 코치를 하냐면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그 일족을, 그 일가족을 생각을 해서 고센 땅에 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들이 주되게 한 일이 무엇일까? 생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애굽 땅이라고 하니까 맨 사막같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그런 땅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농사를, 거기는 막 사모작까지도 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말한 바처럼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천대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고기 잡는 사람, 또 가죽 만지는 사람, 또 너 광대들, 이러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의 형제들인데, 내가 국무총리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형님들 이제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양 키우는 거 때려치시오. 내가 좋은 땅 딱 내줄 테니까 거기다가 농사 짓고 사시오. 그러면 당신들 굶어 죽을 일 없고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들 적어도 풍성해질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요, 왜 고센 땅, 그것도 북쪽 있는 땅, 거기에다가 그 목초지에 양 키우니까 계속 양 키운다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고, 애국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직업이지만 그래도 그 일 계속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요셉이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축업은 애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없어요. 농사지면, 좋은 땅에서 같이 농사지면 이들이 들어가고 부대낄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인구도 들고 또 재산도 들고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토백이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 그를 거꾸로 떨리려고 했겠죠.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고센 땅이며 목축의 주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너는 평지에 풀밭이 많아. 그러니까 양을 키우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의 간섭도 없어. 좋지요. 거기다 대놓고 고센 땅은 여러분 애국 땅이에요.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 중국이 중국.
지금 막 그래서 미국이 시비 걸잖아요. 관세 막 때리고 지금 위협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중국이에요. 야, 여러분 봅시다. 애국이란 말이에요. 누가 건들었어? 애국 땅에 그렇게 강성한 국가에 누가 침범을 하겠어? 고센 땅이 비록 북쪽에 있어도 여러분 감히 침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요.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사학자들 가운데서 이 고센 땅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 연약한 생명, 정말로 갓 태어났지만 정말 깐닥깐닥한 목숨이 붙어있는 그 아이들을 어디다 넣어요?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거기에서 돌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아닙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이 큰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70명을 보내셨는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미 창세기 4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약속과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지 마십시오. 그냥 옛날 이야기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놀랄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야곱아. 내가 거기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300년이 지났어요. 됐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고통의 보상을 하나님께 손길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고 보상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더욱더 큰 역사를,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마음에 안 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내 새끼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또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번영이 찾아올 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면 내가 잘 먹고 내 자식들이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나를 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하시려고 도구로 준비시키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으면 번영이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준비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면 번영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 아브라함도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흔적도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 독자까지 바치라는 지경 속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만, 아브라함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열방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번영의 무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적인 고통을 돌아보고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존귀한 공동체로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의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번영의 삶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믿음 갖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복지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